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의 물이 살아나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 청년은 25의 나이에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자기의 희망과 소망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아주 비극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겔입니다. 유다 역사 중에서 그는 아주 불안정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출생할 무렵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혼란했습니다. 개혁을 외쳤지만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26세가 되던 해에 예루살렘은 당시에 팽창주의 정책을 썼던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고 무참히 패하여 대부분의 자신을 포함한 지도자들과 거주민들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종의 모습으로 바벨론 외딴 곳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교육을 받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가서, 성전도 없는 곳에 가서 자신의 담보되지 않은 미래를 향하여 그는 외로운 싸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젊은이기에 그 울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회환과 두려움과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섬길 성전이 없다는 것에 분노하면서 그는 젊은 시절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의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저희들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내용을 한번 가름해 볼 뿐입니다. 그는 몇 년 후에 이방 땅 포로된 그의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되는 훈련을 받아서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외딴 성전과 비슷한 그런 장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정도가 되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는 전임 제사장으로 섬겨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선지자로서 장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자기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젊은 30대의 그 청년이 함께 외로움을 당하고 그 마음속에 분노를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막막한 앞날을 보면서 그도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에스겔. 그러나 그의 배경에는 꿈도 미래도 희망도 없었던 그의 청년의 모습들을 기억을 해봅니다. 아무런 희망과 기댈 의지조차 없었던,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끝인가?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어야만 하지라고 스스로 물으면서 외칠 바로 에스겔. 그는 오랫동안 이 한많은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기도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48장에 되는 말씀인데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자면 모두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절반인 1장에서 24장까지는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선조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고 7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을 듣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25장부터 48장까지는 그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는 그의 상상이나
그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음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환상이라든가 그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47장에 나오는 환상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나온 물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서 그 죽어있는 바다를 살리고 온 땅이 회복된다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적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보면 놋같이 생겼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놋이 누런색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형상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이 큰 장대 측량할 수 있는 그 측량 도구를 가지고 에스겔을 이끌고 산 높은 데 성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 놋 같은 사람이 빛난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도를 받아서 성전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지방 틈으로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동쪽은 요단강인데 그 강을 따라서 내려오면 아라바 광야가 나오고 그 광야를 지나면 바다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사해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 그 바다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이 동문으로 나와 남쪽으로 흘러서 요단강을 따라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약 1,000척, 한 척이 손끝에서부터 엘보까지니까 약 한 50cm 정도라고 우리가 보면 1,000척 그러면 한 500m에서 55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 빛나는 놋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함께 그것을 측량하면서 길이를 재면서 갔는데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건너서 다시 한번 1,000척을 갔더니 이제는 물이 더 차서 무릎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척을 더 갔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물이 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물을 건널 수가 없을 만큼 차서 큰 건널 수 없는 강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에 흘러가는 좌우에는 나무가 높이 서 있는데 그 모두가 과실 열매였습니다. 열매 맺는 과일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한 번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달마다 새로 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 효과가 있어서 병든 사람이 그것을 먹거나 붙이기만 해도 낫는 신기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사해 바로 그곳에서 물고기가 나와서 어부들이 그곳에 설 것이라 하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에스겔은 깨어나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황당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지만 미래의 소망과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한 청년,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이방 땅의 한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꿈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에스겔은 미래가 없었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 꺼져갈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것을 거울 삼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함께 포로된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으로 그 이후에 그들이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영적인 응답은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꿈과 희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이고, 치료받지 못한 것, 병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현실의 아픔과 어두움 속에서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자를 통해서 이런 비전,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을 환상으로, 때로는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47장 전에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또 하나의 환상이 있어요. 어떤 깊은 골짜기로, 어둠의 골짜기로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군사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곳에 그냥 버려져서 뼈째 마른 뼈다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는데, 말랐던 뼈니까, 그 뼈가 치우지 않은 뼈니까 짐승들이 먹었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다 말라서 그 비틀어진 그 뼈 사이에서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살이 붙고, 그리고 그 군대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더니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그가 목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른 뼈같이 마르고 죽었던 그 땅에도 생명을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받고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47장은 그에 연관된 말씀이에요. 아무 희망도 없어 보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강이 흘러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땅에 곡식을 내고 바다가 고기를 내는 그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함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함께 선지자로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과연 무엇일까? 그 물은 생명의 중심이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이 은혜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섬김과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그런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거의 동일한 환상을 누가 보았냐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과 그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물이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이 그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받았던 계시의 말씀, 또 환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강이 흐르는 곳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환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환상 전반에 담겨 있는 예언적인 소식은 바로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모든 소산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보다 1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는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집의 산이 산들 꼭대기보다 높이 굳게 서고 언덕들 위에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말씀의 중심으로 그 환상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본 성전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산 위에 있는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순결한 예배가 가장 높은 산 위에 있게 되는 것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생명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혈의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강이 이 땅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이 전통들과 환상들을 내용을 알고 계시기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한 것이라. 생명의 법 그리고 생수의 강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며 새로운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적시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회복되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드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메마른 삶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삶이 아닙니다. 낙심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마른 땅은 옥토가 되고 풍성한 오아시스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아름답고 풍성한 정원과 같은 삶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점점점 물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에스겔은 4가지의 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발목에까지 오는 물입니다. 어느 순간에 측량하는 자와 함께 내려가면서 둘러봤더니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목까지 벌써 차게 된 거예요. 찰랑찰랑거리는 물 속에서 그는 벌써 이렇게 물이 흘렀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까지 오는 물입니다. 세 번째는 허리까지 오는 물을 통해서 그가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에스겔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그의 몸 가운데 차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후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설교가들이 이 물이 차는 이 4단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발목까지 오는 정도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은혜가 아직 몸에까지 차지 않고 발목에까지 찹니다. 아마 표현한다면 이런 정도겠죠. 예배 나올 정도의 수준의 믿음? 그것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내가 큰 일을 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해 주실 거야. 나는 내가 대견스러워,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닐까요? 두 번째, 무릎까지의 단계에 그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게 점점 찬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가서 측량하다 보니까 어느새 물을 가다 보니까 무릎까지 차게 됐어요. 그때야 무릎까지 찬 것을 아는데 무릎까지는 좀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릎을 보통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지요. 처음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알았던 그 주님을
기도 가운데 더 깊숙이 체험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낙타처럼 무릎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낙타 무릎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무릎까지의 단계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오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때로는 새벽 기도로, 때로는 저녁 기도로 함께 모여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정결한 옷을 입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요. 저는 운전할 때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눈 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이 출근길을 지키소서. 또 때로는 여러분 일하다가도 우리 빠른 기도라고 그러죠.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쩌지 하는 것보다 주님, 저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저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짧은 기도나 강력한 기도를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이나 거실이나 혹은 교회나 혹은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언제든지 이 기도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10월 27일 날 여선교회에서 가을 감사 음악제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니 각 여선교회에서 찬양 정도만 하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간증자가 2명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찬양을 같이 섞어서 듣는, 마치 부흥 강사는 없지만 그 간증자가 부흥 강사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제가 그 간증들을 들었어요. 한 분 한 분 찬양을 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몸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 살아와서 어려웠던 지경에서 다시 한번 회복된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데, 어떤 분들은 눈물을 훔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었지만 우리가 알기로 그분들이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음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지켜왔던 그 과정들을 하나씩 소개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회복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약을 먹어서 힘이 납니까? 우리 성도들은 보약이 아니라 신구약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신구약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새로운 경험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이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몸에 닿은 것처럼 기도 가운데 그의 믿음을 지킨 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씩 거룩한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나도 기도의 자리에 서야지. 그리고 그 간증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녀를 매일 밤 같이 모아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하지 못했을 그 가정 예배를 어려움이 있으면서 어머니가 먼저 그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자녀들이 사춘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막 반항하고 때로는 짜증 부리고 할 터인데,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에 참여한 자녀들이 정말 말썽도 부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으니 예배가 있었고 그 가정이 자녀들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허리까지 오는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에 잠깐 눈을 떠보니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철철 넘쳐서 허리까지 있게 됩니다. 허리는 보통 힘을 쓰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까지 오는 은혜를 섬김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안내도 하고 희생도 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릴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물살에 의해서 젖어드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만일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섬김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가 잠시 그를 따라서 측량해 보니까 벌써 물이 목을 차서 넘치게 되는데, 이 물이 점점 커서 이제는 건너갈 수 없는 강, 긴 거 큰 강이 되었어요. 그 은혜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온몸이 적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의 힘에 의해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 위에 그냥 내가 뜨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지만 수영을 하다 가만히 있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처럼 이렇게 흐름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이끌림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힘으로 내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빠진 바다에 배를 인양할 때 어려운 점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잠수부가 들어가서 거기에 고리만 걸면 사실은 들어 올릴 수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고리를 걸기가 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 조수가 바닷속에 흐르는 그 흐름이 있는데 잠수부가 들어가면 조수에 따라서 쭉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밀려가는 조수를 뚫고 거기에다 걸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거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냥 무릎, 발목,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저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키를 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백 톤이나 나가는 그 비행기도 미국에서 한국 갈 때와 한국에서 미국 올 때의 시간이 다르다 그래요. 어떤 비행기가 성층권, 저 그 하늘 위에 있는 그곳에 제트 기류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빠르게 흐르는 기류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그 제트 기류를 얹혀서 타면요, 다른 때보다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답니다. 그 몇백 톤이나 되는 그 무지무지한 큰 전보 비행기가 1시간이면 시속 900km니까 900km를 빨리 갈 수 있다는, 바람이 그걸 밀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이지요. 거기에 젖어서 그것은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풍성하게 이 나라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거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키가 넘는 물,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 무릎 신앙으로 내가 예배 드리러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힘을 써서 쫓아가야 되는 것 같지만, 드려지는 예배는 그 속에서 내가 그 예배의 모든 분위기와 말씀 가운데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라 하지요.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실지 궁금해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합니다. 내가 찬양을 할 때는 음정과 그리고 가사에 집중하지만 이 찬양을 하면서 찬양이 들릴 때가 있어요. 성가대가 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가사를 띄워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성도님 보면은 성가대는 아닌데 성가대처럼 찬양을 같이 불러요.
노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왜 그러죠? 성가대가 부르는 그 찬양은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지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거기에 고백으로 담겨놓은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설교를 할 때 설교자는 하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짧은 말씀 중에서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찰랑거리는 무릎과 발목의 신앙이 아닌 은혜에 젖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예배든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살게 되는 그 하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헤치며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푹 잠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땅 위에 행할 것이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한 자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만을 경험하고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건 에스겔이 망해져 가고 있고 소망이 없었던 그 땅에 하고 싶었고 받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그 하나는 그 생명의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온 땅에 있는 기질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땅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나무가 자라나는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근처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 물이 흘러 강이 되고 좌우에 큰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물이 흐름으로써 그곳에 생명이 깃든다고 하는 것을 이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면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면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토록 컸던 문제가 하나님보다 작음을 알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낙심과 어두움이 이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가 기도 중에 받은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졌던 어두움과 두려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망이 없던 그 백성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치유의 역사입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병든 이들이 다시 한번 고침을 받는데 그 나무는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고 풍성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나무의 잎사귀는 치료제로 사용되리라. 그 나무의 잎사귀를 먹거나 붙이기만 해도 회복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나무는요 열매를 맺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이 흐를 때에, 은혜의 강이 흐를 때, 오늘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케 하며 소생케 하며 치료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또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응답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을, 변화된 삶과 생각을 가지신 몇 사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던 예전의 교회에서 자녀가 그렇게 말썽을 부리면서 속썩이던 자녀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인데 학교만 가면 사고 치고 맞고 들어오면 좀 난데 때로는 두들겨 팼다가 남의 이빨 다 부서뜨리고 와서 부모로서는 이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럼 부모로서 가서 죄송하다고 용서 빌고 또 남의 이 상처를 냈으니까 합의서를 써줘야 되고 합의금을 주고 정말 들을 말 못할 만 하면서 그곳에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달래도 안 되고 한번 이렇게 엇걸려간 그런 인생이 쉽게 돌아올 리가 없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힘들어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차라리 이 아들을 주지 마시지, 그때 기도를 응답하지 마시지,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쩔까요? 자녀 문제가 닥치면 이거는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돌보자니 속은 상하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고치고 그리고 형편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왜 주셨습니까? 아니라 지금은 방황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기도처럼 나를 바꾸어 주시고 그 기도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은 지금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미국에 와서 가정을 비전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이 미국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그 남편도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그 터전을 꾸밀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하던 남편이 지붕에서 올라가서 일하다가 지붕에서 미끄러 떨어지시면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한참 일할 40대에 남자가 허리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가정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집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돈은 벌어와야 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던, 그러니 남편이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일선에 나가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언제 다시 회복될지, 언제 일어설지 그 병원에서도 알 수 없고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그래서 직접 그곳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에 어느 한 영성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소망이 없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재주가 있었으면 재주자라도 그것을 먹고 살 터인데 이제는 몸으로 내가 뛰면서 자녀들과 그리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3일을 계속해서 눈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마지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줬던 그 모습, 그 비슷한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누워있고 병상에 있는 그 남편이 자기가 꾸민 그 가정에 울타리가 이렇게 되어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따라울지 마라, 너의 남편이 장차 너의 가정의 울타리가 될 것이라. 근데 그 말씀이, 그 한 말씀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됐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집사님 말씀이 그때 들었던 주의 음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결국에는 그 남편이 회복되어서 그 가정을 울타리로 만드는 그 꿈대로, 그 환상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울타리가 될 것이다.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생명과 같은 생명수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응답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물이 그쳐지게 되었고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는 새로운 도전의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지요.
치유가 일어나리라. 이거는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그리고 내가 죽게 되어 이제는 살지 못겠다고 하는 절망 가운데 주시는 치유입니다. 회복이 돼요.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8절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습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의 능력이 이 구약에서부터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이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말라기 선지자도 구약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늦을 리 없습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물을 경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마다 회복될 것이며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경험한 죽음에서의 생명, 그리고 이 저주에서의 치료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건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부활하여 다시 사셨고, 사셨으나 승천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서 주저앉으신 분들 오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오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마음속에도 눈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은 곧 은혜의 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십니다. 힘이 들 때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니다.